네, 주일 오후 교리교육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준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준 귀한 교리를 배워갑니다. 이 교리를 통하여 우리 거듭난 교회가 바른 말씀 위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교리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바르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23문과 24문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8페이지 23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신다. 아멘. 그리스도라는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고, 또 하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는 이제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신 예수, 제사장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렇게 세 가지를 삼중직이라고 합니다. 삼중직. 그래서 이 삼중직을 오늘 답을 보시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삼중직을 행하실 때에 이 삼중직을 가지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기도 하셨고 이 삼중직을 가지고 높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나 같은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한 내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선지자직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참고로 선지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의미는 제사장직입니다. 제사장직.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 사이에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제사를 드려줌으로써 이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 왕의 왕이요 만 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 왕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요.
그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9절을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나오는 한 아기, 한 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뒤에 보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은 영원한 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왕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다윗의 왕권을 완전히 성취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삼중직이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 많은 왕들은 사실 앞으로 오시게 될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우리 24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답 시작.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다. 선지자 직분은 누구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오늘 답을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우리의 그냥 지식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세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단지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즉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직의 연장선상에는 지금 현대의 목사가 있습니다.
목사는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뜻이 아니래요. 무엇으로 전한다 했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 했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저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들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래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나타난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을 무엇으로 말하죠? 진리의 성령. 어떤 성령이라고요? 진리의 성령. 즉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성령도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한대요. 누구에게 들은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중요한 원리가 하나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시작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부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전달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즉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에게 전달되고 아들을 통하여서 성령에게 전달되고 성령은 우리 교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은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아들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창조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교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갈 때 그 자리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로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두움과 죽음에서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시고 그 안에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듭난 교회를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사 우리 교회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